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묻혀 있습니까? 도시로 가서 당신을 나타내면 사람들의 인기도 얻을 거고, 그러면 우리도 좀 덕을 볼 텐데, 형님 왜 여기서 이렇게 시골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더군다나 명절이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을 행하면 적은 노력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이 형제들이 아쉬워하는 거죠. 홍보 효과를 위해서는 이런 좋은 기회가 없는데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유혹하는 말이 이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사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을 세상에 알려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라. 당신이 세상에 나가서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십자가 없는 지름길을 제시하는 거죠. 십자가 없는 지름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라고 합니다. 인기를 더욱 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따윈 필요 없으니까 건너뛰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과 영광이 일어나는 것이 그거 없이 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십자가, 제자도 이런 설교 듣기가 우리 교회 소주사도 힘들었는데요. 언젠가부터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쉬운 길만 안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라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듣기 편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설교들을 해왔죠. 행복하면 되지. 봉사도 필요 없잖아. 섬김도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막 떠나가는 사람만 걱정해서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즉기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경향이 신앙생활에도 두드려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사라지고 교회 오면 다 잘 될 거야. 어떤 그런 위로와 격려만 남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더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지름길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 뛰어넘자. 우리 고난은 뛰어넘자. 제자도는 뛰어넘자. 우리가 받을 은혜만을 받자.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이고 그만 믿으면 행복하다는 말은 결국 정작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수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핵심을 빼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를 너무 가까운 형제였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형이 예수님이면 그 옆에서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베풀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예수의 형제들은 어때요? 이 기적을 저 서울에 가서 저 강남 한복판에서 합시다. 그러면 우리 홍보는 우리가 다 할게요. 자, 오늘 강남 한복판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CBS에다가 광고를 낼 테니까 형님 가서 하십시오. 근데 그거는요, 예수를 정말 믿지 못하는 행위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부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믿음이 다르면요, 아무리 형제라도 다르게 되고요. 믿음이 다르면요, 아무리 같은 성삼교회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겁니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니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고 해도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에 예수님은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이 때는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순환, 고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항상 예수님이 말하는 때,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과 형제들의 때를 대조하면서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간이나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때와 우리와 방법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막 자꾸 기도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힘드시겠죠. 내 때가 있단다. 내 방법이 있으니까 좀 참아. 사람의 여론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요. 지금 하나님은 몇 시예요? 5시 44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표가 있죠. 우리의 시간표는 뭐라고 부르냐면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크로노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 1년이 지나야 될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예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으나 나를 미워한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셨고 세상의 일들은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악한 세상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는 미움받고 거짓은 사랑받는 게 세상의 풍조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믿음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려면 이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수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항상 늦게 와요. 우리가 항상 먼저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에 이때 딱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이때 짜잔하고 좋은 땅이 나타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때는 어떻게 와? 늦게 와요. 늦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인내를 요구하세요. 인내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때를 뒤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앞서는 게 문제죠. 저희가 지금 요셉에 대해서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말씀,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완벽한 시간으로 2년을 기다려야만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때로 보면 억울하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보면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할 표준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표준시는 지금 5시 몇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표준시다. 여러분, 우리의 표준시가 뭐죠? 우리는 서울 동경 시간표대로 살고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어디 동남아로 가면 시간이 또 이렇게 줄고, 또 미국으로 가면 또 시간이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표준시라는 걸 우리가 인간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표준시가 아니라 어떤 표준시에 맞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그 뉴욕에서 일을 하죠. 뉴욕 비즈니스 하는데 사는 건 또 한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항상 한국 시간이고 뉴욕 시간이 있어요. 뉴욕 시간. 그리고 이 뉴욕 시간에 맞춰서 살아요. 왜냐면 거기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뉴욕에서 회의하게 되면 언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밤을 새야 돼요. 밤을 새서 준비해야 돼요. 밤낮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비즈니스 한다고 뉴욕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나 그래도 서울 시간에 맞춰서 할 거야. 당신들 다 서울 오전 9시에 모이세요. 뉴욕에 있는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맞추는 거죠. 불편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맞춰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사셨고, 내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산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때는 늦게 오니까 꼭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왜냐? 혹시 안 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황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니야. 하나님의 때는 확실히 있어.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대로 올 거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뭐를 좀 찾고 있고 뭘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집을 나가게 돼가지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자리를 가장 좋은 시간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집으로 하나님께서 맞춰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조금 늦게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늦게 와요.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때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너무나 내게 중요한 것 같고 다시 오지 않을 기회처럼 보일지라도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넘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의 때, 그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표를 맞춰 살아야 된다. 우리의 때는 딱 오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딱 내가 나와야지. 너무 내가 스케줄 다 맞춰놨으니까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그래서 애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 근데 돌아보면 전에 내 때보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훨씬 나아요. 그때가 완벽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먼저 우리 성격이 급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확실하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늦춰지는 게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할 텐데요. 야, 이때쯤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 생각에 지금 놓치면 끝인데, 우리 망하는데, 우리 사업이 끝장나는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인내함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간증하게 될 거예요. 아,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었네요. 그때가 완벽했네요. 네, 그런 간증 하실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